반갑습니다. 황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역공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2과 견고한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구역공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그대로만 그렇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애매해서 오늘은 본문만 맞추고 내용은 좀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사실 1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특징,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말 자체에도 믿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이라고 또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50번이나 등장을 하고 믿는다라는 표현은 500번 정도 등장을 한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이렇게 가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정작 이 성도님들께, 그런 분들께 이제 그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무슨 건강식품 광고처럼 믿음의 뜻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뭡니까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뭡니까? 그게 믿음이지. 그럼 믿음은 뭡니까?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믿음이 아닌 거,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믿음이 이거구나 알 수 있겠죠.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 내가 이렇게 내일도 눈을 뜨리라 믿고 나는 눈을 감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자주 나오는 예로 버스를 타는데 저 기사님이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버스를 타지 않냐.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이발하고 면도 같은 거 할 때 면도 칼 되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면도 칼을 든 이발사에게 내 턱을 맡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비유하는 것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지,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믿음이 아니다. 또 맹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무지하고 무식해서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는 이런 걸 되게 겸손하다고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는 몰라,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이게 보통 어떤 식이냐면 카톨릭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이 무지한 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포장을 해서 성도들은 너무 알 필요가 없어, 이제 이렇게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렇게 강요를 했지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 어려운 성경,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그냥 원어로 그냥 읽고, 예배 시간에 읽고, 미사 시간에 읽고, 그리고
사제들만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교회가 이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 따라와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걸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맹목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게 하는 것이고 사제를 믿게 목회자를 믿게 하는 위험한 신앙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단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교회가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우리는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런 걸 좋은 태도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지도해준 목사님이니까 청년 시절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그런 지도자니까 그런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오랫동안 내가 다닌 교회니까 여기에서 하는 건 다 맞을 거야 하고 따라간다는 것. 그냥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 믿음의 뿌리가 사람이나 교회를 향하고 있다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것이고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죠. 처음에는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뭐 지도자가 안 그랬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왜 따라갑니까?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틀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근거한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난 군중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신비한 능력을 믿고 접근했지만 그에게서는 믿음이 발견되지 않았죠.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통 부흥의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일시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막 전체적으로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뭔가 나도 그런 감정, 그런 감동들을 느낄 때가 있고 야 나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감동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며칠, 몇 주 지나면 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회 같은 거 마치고 나면 어떤 분이 그 다음 주일날부터 막 혼자서 뜨거워지고 박수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요. 물론 분명히 뭔가 뜨겁고 뭉클한 경험들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고 더 이상 어떤 믿음의 진전이 없고 그러한 감동이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 채로 이게 맞나 틀리나 늘 혼란 속에서 뭔가 이거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혼란 속에서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그냥 가짜 믿음의 그림자를 잠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지 뻔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지금 막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내가 일으킨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쫓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이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잠시 비춰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그 빛을 잠깐 받고 이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고 참된 믿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풍성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금방 사라지고 똑같은 이제 실수를,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지식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뿌리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둡니다. 믿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확신에서 뿌리를 내리고 출발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막연하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믿게 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을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를 믿게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들었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로 황금의 도시, 물질 문명의 당시에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간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거지 같은 행색과 차림을 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이제 대조가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황금의 도시에서 거짓골을 한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큰 도전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증거가 심어진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네가 타고난 인간적인 타고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갖는 신앙은 절대로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하면 이렇게 되겠지. 결혼 생활이란 이렇겠지. 상상 속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겠지 저렇겠지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그걸 보시고 흡족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은 이 믿음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챕터를 집어넣는데요. 흔들리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참된 믿음을 가져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의심과 불안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지요. 그런데 그 다윗도 크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아니면 시편들을 보면 시편 속에 얼마나 다윗이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의심과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흔들리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맞습니까?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위기 속에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집니다. 위기를 만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런 갈등과 흔들림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떨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좌절에 빠질 것 같지만 완전히 좌절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돕습니다. 그 보호자가 뭐냐? 첫째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입에 마음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돕습니다. 또 우리를 누가 돕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도우시죠. 마지막으로 참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 믿음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그 믿음의 힘을 더해주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결국 믿음은 소망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또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나 어떤 목회자에게 근거를 둔 맹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온전하게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